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죠. 갑자기 건강이 크게 악화되기도 하고 또 사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경제적으로 정말 큰 어려움,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특별히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또 깨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가정이 깨지게 되는 경우들도 이렇게 경험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어떤 목사님 간증을 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본인이 어느 날 병원에 가봤더니 성대에 용종이 크게 있는 것을 발견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용종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소견이 있어서 결국은 그 용종을 제거하게 됐는데, 용종을 제거하고 나다 보니까 목소리를 거의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대요.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치료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서 이제 거의 1년 동안 목회를 거의 못하고 이렇게 쉬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한 1년쯤 돼가지고 목이 많이 회복되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를 참석했다가 이렇게 나오다가, 교회에서 나오다가 목이 걸려가지고 툭 넘어졌는데, 이게 또 허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또 놓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고 침대에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생각이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제 사역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더래요. 근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마음속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사역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는 거냐? 너 자신을 위해서 하려는 거냐? 라고 하는 질문이 그 마음속에서 이렇게 울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가만히 묵상을 했대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랬더니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사역은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아니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사역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뭐냐 하면, 내가 내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내 삶은 여기서 끝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아버지 뜻에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얘기가,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 순간에 너무 은혜가 됐고 너무너무 감사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순간에 삶을 바꾸고 이제 다시 몸을 회복해서 목회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백성들하고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런 모든 환경들을 허락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 목사님처럼 오히려 감사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내가 사는 길이다라고 우리가 다 믿고 살아갑니다. 이제 물론 어떤 상황에서는 전혀 내가 특별하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이상해가지고는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불행하게 어떤 사고나 이런 것들을 당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죠. 최근에 한국에서도 어떤 사람이 길 가던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칼로 무참하게 찔러가지고 2명인가 죽고 다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그 사람이 결국 잡혔는데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길 가다가 날벼락이 맞은 거죠. 그런 경우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는 정말 분하고 억울하고 막 이러지만, 또 믿음의 성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조차도 어떻게 하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이런 걸 분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하고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많이 갖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동안에 우리가 에레미야를 쭉 읽으면서 반복해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내용과는 약간 좀 결이 다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이제 주로 심판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심판의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던 죄악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죄악을 드러내는 내용들이 주로 내용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긴 하지만 그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자리에서 그들을 반드시 회복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하고 유다하고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하는 문제 때문에 그들을 반드시 죄를 묻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은 하지만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죠. 심판 가운데 반드시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었던 그 땅으로 내가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앞부분에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부를 때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자기 백성들을 자기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의 역사는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크고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그 역사를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는 것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모든 일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을 수가 없는 백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할 때 그때는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처음에 어떤 모습으로 내려갔냐면 그냥 자유인으로 내려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모든 민족 열방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고 그 가운데서 자기 백성도 구원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인으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내려가서는 그렇게 내려가서 요셉을 하는 애굽 왕 바로가 통치를 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굉장히 풍요롭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가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노예처럼 삶을 살아야 했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탄식하고 울부짖고 괴로움을 토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어요. 당연히 하나님 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구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청할 수가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탄식할 때 탄식의 명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하나님도 그들을 구원해 주실 때 구원해 주시는 것에 대한 명분이 당연히 있었어요. 그들이 억울하게 바로에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당연히 구해 주실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구약 출애굽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선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죠. 그것이 이제 충분한 명분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내려간 남하고 유다 백성들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바벨론으로 내려간 남하고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죄악을 저지르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그 자리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아무리 울부짖고 탄식하고 괴로움을 토하고 한다고 해도 사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해주지 않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내려갔던 남아국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처럼 하나님께 자신들이 고통을 토로하고 탄식하고 이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그냥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왔던 그런 상황들 속에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시편 137편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부르짖는 노래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그냥 울부짖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난날의 삶을 후회하고 고향 땅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는 슬픈 내용이 그냥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아는 거죠. 자신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고향 땅으로 다시 보내달라고 탄식하고 울부짖을 만큼의 자격이 안 된다는 것 스스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비록 그들이 그럴지라도 그런 이유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 하더라도 그들을 다시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앞으로 너희들이 나를 부를 때에는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너희들을 다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 가운데 떨어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절망의 자리에 떨어질 때 그때에도 우리를 여전히 국률한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얼마큼 죄를 많이 지었느냐라고 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슬퍼하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꺼이 구원해 내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지내시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비록 우리가 이런저런 연약함들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죄를 짓고 그 연약함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를 그 죄의 자리에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삶의 환경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좌절하고 절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 우리 삶에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